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있느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 2명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며 열왕기하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았는데요. 9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고 나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라라고 말씀에 전달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예후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람 나라의 하사엘과 같이 대치를 하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전쟁 막사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터로 가야 되고 또 막상 가보니까 장군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여러 장관들이 있는 곳에서 그 장관에게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장관들 중에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을 닫고 단둘이 독대를 하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또 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이야기를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역을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고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두렵고 위험한 일임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제자 중 한 명이 그 보냄을 받은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그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냄을 받았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시면 11절과 12절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예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시 문 밖에 있었던 다른 장군들이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별건 아니고 일상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장군들이 좀 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른 장군이 들었을 때 아니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와서 국가를 반역하도록 만든 거냐? 너는 국가를 반역할 셈이냐?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즉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후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건 예후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후가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고 예후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심의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예후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던 예후 두 번째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이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곳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가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 오히려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 있었죠. 이제 그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다른 장군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모반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 있는 요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 보안을 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 무리를 데리고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보낸 사람은 바로 요람이었죠. 요람의 왕을 듣고 이제 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러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서 보냈더니 그도 역시 내 뒤를 따르려 할 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파수꾼이 이렇게 결론해요.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제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나봇의 토지 근처였던 것이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서 두 나라의 왕을 만나고 왕의 호위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후는 거리낌 없이 내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모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23절을 보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고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그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하면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요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25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냄을 받았는데 그가 보냄을 받았을 때 왜 무엇을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서 보냄을 받은 한 선지자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0절로 37절까지를 보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창밖에 바라보다가 예후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미 모반을 알고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그 성을 향해서 소리치자 두어 명의 내시가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라라고 했더니 내시가 그 이세벨 여왕을 창밖으로 던져서 떨어뜨립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분명히 예후가 그 성으로 들어갈 때는 이세벨의 시체가 분명히 온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성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그 소식을 예후에게 전하니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대로 되어 있었음을, 그것이 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그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명의 보냄을 받은 사람과 또 어쩌면 그 요람 왕의 보냄을 받았던 그 파수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보냄을 받았던 말을 타고 평안이냐 묻더라라고 하는 그랬던 두 명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한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과 오늘 또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보냄을 받았던 예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통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누가 보내었는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예후에게 가면 예후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예, 선지자가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이 중에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 장군들이 있는 팀에서 물어보자, 예후 당신에게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보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또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냄을 받은 자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보낼 것이며 또 그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보냄을 받기 위한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